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 시리즈로 살펴보는 중에 중간 휴식을 거치면서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시리즈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주간 동안은 거짓 신앙 체계, 즉 우리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인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신앙 체계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토대한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삼위일체처럼 엉켜있는 삶이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 체계의 이론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온 의지에 사는 삶이죠. 기복신앙은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탐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그런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 자기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본주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한 핵심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번 시리즈에서도 살펴본 구절이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하나님 우리 앞에 뭘 두셨다고요?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19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사망과 저주,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16절에 보면 이 생명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그 말은 이게 내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말은 똑같은 신명기 6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우리가 이미 이 구절을 살펴봐서 그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생명을 택하는 길, 20절까지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즉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친근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존재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하면서 그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15절부터가 율법 전체를 요약해 놓은 구절과 같다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핵심은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길 혹은 세상의 길을 따라 삽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요, 타락의 본질은 반면에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한 특징은 자기 길 혹은 세상의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자기 길을 따라 사는 것이 타락의 핵심입니다. 타락의 본질입니다. 자기 길을 따라 사는 것이 타락의 핵심,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드셨습니다. 이 선악과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아담과 하와 사이의 온전한 화합, 자연계도 인간에게 순복하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었고, 이제 확장될 모든 인간 사회의 모든 분야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샬롬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가 타락해서 그 죄에 빠집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선악과 열매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럴 수 있는데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과일나무 하나 먹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은 죄를 지시고 대속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보면 부활도 예언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냐면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는데, 타락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함으로 인간의 타락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는가 하면 각자 자기 길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길로 행했다. 그래서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이 타락의 핵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자기 길 혹은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 제가 인류의 타락을 말씀드렸는데요, 신약 성경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직 모를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 아직 안 믿을 때 이방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지금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한번 보시죠.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인류의 삶을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랬던 너희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말한 거죠. 살리셨도다. 그때 언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그때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면서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건 사탄을 가리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특징을 말하기를 죄와 사망에 죽어있는 삶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고 영원한 심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 삶이라고 말하면서 그 특징을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 두 번째는 사탄을 따르는 삶, 세 번째는 타락한 육신의 본성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즉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당들이나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혹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그러한 어떤 무속인들이나 어떤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일까? 소위 특별히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중세에 나오는 신화라고 생각하지. 옛날에나 그렇게 믿었지 요즘은 전혀 타당치도 않는 얘기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건 안 하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자기의 타락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사탄을 섬기는 삶입니다. 루시퍼가 처음 타락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피조물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찰에 있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선택한 것이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밑바닥같이 추락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사탄이 이브에게 와서 시험한 것도 네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지 말고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 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습니다. 항상 사탄이 있습니다. 큰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는 인본주의를 버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는 자기 길을 철저히 버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한 특징이 자기 길, 세상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자기 길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를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는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을 회복시킬 걸 말씀하시는데 회복된 때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까 그들이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회복될 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버려야 되는 것을 아주 잘 말해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회개의 의미에 있어도 아주 중요하고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보여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할지도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여기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 해야 할 것이.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히브리어를 뭐 다 잊어먹었지만 사전 찾으면 되니까 볼 수는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아도 순서가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영어 성경은 다 원어에 나온 대로 순서를 했습니다. 근데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에 나온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 떠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땅을 고친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뭐죠? 땅이 황폐화되고 농작물이 다 병충해로 죽어지고 등등등.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에는 하나님 심판하신 방법 중에 하나 그런 식으로 심판하셨거든요. 때로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를 침으로 그 나라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된 삶을 살 때라도 이렇게 돌이키면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은, 고치겠다는 말은 그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 개인에게도 중요하고요, 교회에도 중요하고요, 국가에도 중요하고요. 그 당시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자세히 할 시간은 없습니다. 과거에 몇 번 설교했고요. 이 한 구절만 하나 설교하려면 한 타임이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설교죠. 또 제 책 여기저기 들어있기도 하고요. 자, 간단히 지금 말씀드리면 회개 첫 출발점은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길이 선명히 비춰질 때 그 앞에 비춰진 내 모습, 하나님을 떠난 모습, 이게 보여질 때 이 하나님의 평가에 정직하고 동의하고 서는 것이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이게 없으면 회개 시작도 안 됩니다. 아까 에스겔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시대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부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잖아요. 회개 출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엎드려 동의하는 것이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우리는 요시야의 삶에 보면 그걸 의미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그분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로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해서 그분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걸 말하는 거죠. 구하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뭐가 보여지냐면 하나님을 떠난 내 모습,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내 모습, 자기중심적으로 전락해 있는 타락한 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뭐냐? 그 악한 길에 떠남입니다. 그 악한 길에 떠남. 이게 돼야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근데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를 가끔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편은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오늘날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집중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텐데, 포도나무교회는 제가 개척한 두 번째 교회인데요. 한 번은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또렷하게 비추시더라고요.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신실하게 섬겼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정작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딱 보여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심에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새롭게 읽고 기도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책들이라든가. 근데 특별히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설교 테이프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가르친 분들이 거의 없어서 제가 주변에 보기에는 주로 외국에 있는 분들이었는데 그 테이프들은 그 당시 되게 비쌌죠. 사다가 듣는 거죠. 근데 차를 타고 들으면서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중할 수 없으니까. 주로 이제 사무실에 들었고 어떨 때는 무릎 꿇고 들었어요.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해놓고 끼워놓고. 어떤 자세로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그분을 개인적으로 깊이 하는 것은 너무나 떠나 있는, 하나님의 관한 지식은 신학을 대학원에서 했으니까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을 친밀하게 알고 이 시대를 가는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길을 아는 데서 너무나 멀리 떨라 있는, 그게 보여지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찰 수 있는지, 그런 자세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이렇게 듣는 거죠. 근데 듣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이런 건데, 내가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게 보여요. 그럼 꺼놓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요. 그리고 다시 설교 들어요. 그럼 또 그럼 다시 꺼놓고 또 그렇게 회개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으면 적죠. 정리하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정리했던 거 다시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해요. 그러다 보면 또 깨달아져요. 그럼 또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설 수 있도록 이게 반복되어지면서 조금씩 빚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를 제 삶에 찾아오시고 제 삶을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역사들의 삶 속에 이렇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디로 초청하고 계신가 선명히 보이기 시작하면서 앞서가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해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셨어요.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이 그대로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 자기 길을 철저하게 버리는 게 포함됩니다. 버리는 게 포함됩니다. 네 번째, 인본주의 형태. 그러니까 자기 길을 혹은 세상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 인본주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 형태는 수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종류는 한이 없어 많습니다. 거짓 신앙책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정말 끈질겨요. 율법주의 정말 지긋지긋하게 끈질기고요. 탐심 정말 한이 없고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인본주의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그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도 정확하게 같은 내용을 말해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표현해요. 제가 말하는 인본주의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산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와 자기의 입지를 먼저 챙긴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높인다.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잃으라고,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구원코자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정하여 봉사하게 만든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수없이 많아요. 제가 인본주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예를 들기 위해서 그냥 몇 개 인용할 것 뿐이에요. 사실 오늘날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본다면 진짜 심각합니다. 이와 같이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면 다 인본주의니까요. 그 형태가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다섯 번째 살펴볼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 우리가 그러니까 거짓 신앙책을 살펴보는 이유도 참다운 신앙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알기 위해서 거짓 신앙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뭔지를 더 알기 위해서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거를 역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간단하게 요점만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은 다음에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을 먼저 알면 이제 인본주의가 왜 잘못된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가 인본주의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가 포함합니다. 그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자를 짝짝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삶. 둘째,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 셋째,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 혹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첫째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이걸 살펴본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기 앞서서 그런 기초를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았어요, 기도 중에.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다림줄, 즉 하나님의 기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 참 함께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 그래서 작은 첫 번째는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전체가 그거였으니까. 작은 두 번째,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 자,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삶의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삶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명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다 적용하려면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명령 하나만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다른 상황과 처지에서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제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그러니까 뭐 제가 그분을 혹되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제 자세를 다루신 거죠. 그러니까 그 자세 태도가 나왔겠죠. 저는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예수의 말씀이 나옵니다.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로다는 말을 무려 7번이나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7은 완전수입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꾸짖으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 화로다는 말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3장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요, 잔치가 있을 때 어디 장소에 앉으라고 안 써 있습니다. 회당에서 어느 장소에 앉으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들어올 때 너는 어디 앉아 성경에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잖아요. 안 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이 행위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삶이죠. 인본주의인 거죠. 얼만큼 철저하게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을 7번이나 걸쳐서 그들에게 하실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자세는.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일부 규정들을 직접적으로 어긴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너무 타락한 외식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이었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런 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이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인본주의 자기중심적 세상의 방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형식이. 근데 그건 하나님 원수된 삶인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사업에서, 일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시편 27편 4절이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책을 따로 썼죠.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에게도 한 권 보내달라고 보내면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진짜.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끝부분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 말은 하나님 찾는 것이 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바카르라는 단어인데 조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인도와 길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묻는 것을 포함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윗이 잘 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어요. 언제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일이었습니다. 가져올 때 일. 역대상 13장에 나오는데요, 역대상 13장에 보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수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수레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을 가져오는데 얼마나 좋은 나무로 좋은 수레를 만들었겠어요? 거기 소 얼마나 튼튼하고 좋은 소를 세웠겠어요? 만들었습니다. 수레에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가 수레를 꾸는데 이 바퀴가 이 돌 같은 거 딱 걸려가지고 수레가 흔들리니까 그 위에 있던 언약궤가 흔들려 떨어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언약궤를 호위해 가던 부하 중에 한 우사란 이름을 가진 그 다윗의 부하가 그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언약궤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즉시 하나님은 그걸 쳐 죽입니다. 언약궤를 못 만지게 돼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물론 제사장들도 못 만지죠. 그래서 고리를 다른 거죠. 쳐 죽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게 중단됐죠. 다윗은 화가 이만큼 났겠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이렇게 기뻐하고 수고하는데, 그럼 그거 떨어지라고 가만두는 게 그럼 옳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럼 언약궤가 떨어져가 시궁창에 빠지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 그거 떨어지지 말라고 붙잡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치시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가 가라앉고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3절.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실패한 걸 두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나르게 돼 있습니다. 엘리 시대에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블레셋에. 언약궤가 간 곳마다 온갖 역병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그때 한 방법이 수레를 잘 만들어서 튼튼한 소를 묶어서 거기다 언약궤를 얹어서 보냈습니다. 다윗이 한 일이 좋은 수레 만들고 좋은 소로 끌게 했을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한 게 전혀 아니고 세상의 길을 따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몰랐던 게 주를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일을 겪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날릴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차라서 그런 건데, 좋은 동기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이게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의 모든 결정에서 우리가 수시로 당면하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은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인데, 자기 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개서 1장 1절부터 7절,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스가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떠나 있다는 거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쭉 보시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은 내가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했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서 다 흩어졌다. 지금 그들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조상 되지 말라. 지금 이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뭘 두고 그러시느냐? 학개서 1장에 나와요. 3절부터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니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성전 건축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매우 중요한 거였죠. 오늘날 예배당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성전을 건축 시작했는데요, 2년째 되는 해 기초를 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적극적인 반대가 있어서 그 당시에 황제의 칙령으로 중단됐습니다. 이게 그런 지 거의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데 중단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강력하게 촉구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뭘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폐허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임재하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반적인 뜻을 위해 핵심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폐허 가운데 있는데 자기 일에 바쁜 이것을 두고 너희가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중에는 거의 관심조차 없이 내 일에만 바쁘다면 정확하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미 거기에는 심판이 와 있었어요. 한재가 들고 전대가 구멍 뚫린 것처럼 심어도 수확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게 심판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이 근본적으로 돌이키고 그 당시 성전 짓는 것에 힘쓰면서 거기에 보면 뭐죠? 이제 하나님 회복하기 시작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면 어떤 분들은 소위 교회 예배당 건축하면서 이 구절을 갖다 모여가지고 헌금 안 하면 여러분 뭐 심판 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그런 일에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뒤었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제가 이런 설교하면 또 건축헌금 하라고 그런다 막 이렇게 미리부터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아주 좀 요즘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그런데요, 예배당 건축과 성전은 다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폐허 가운데 있는데 자기 일에 바쁜 그들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인본주의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 당연히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배우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무장될 뿐만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적용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적용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강한 뒷받침이 함께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